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성도 제일도 지나갔고 이제 연말 연시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저는 일요일 두 번째 일요일에 와서 매번 이제 보문사에 와서 법회를 하는데 둘째, 넷째 일요일에 토요일 저녁에 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철야 용맹정진을 앞으로 선언해서 하시게 돼서 어제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대중들이 오셔서 철야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고 올해는 이제 다 같이 새롭게 발심해서 정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제 선언을 개원을 해서 이제 이민년 동안거를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이 외우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중에 모든 분들이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다음에 봉사자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대중들을 외워해 주시는 이런 보문선언, 우리 선원장 스님께 일단 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의사 원당함에서 출가를 해서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용맹정진 철야 참선하러 오시는 분을 보고 그분들 이제 외호하고 그렇게 하는 행자부터 시작해서 도감별자 하면서 필요하신 선원에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그런 걸 보고 우리 해암 큰 스님 법문하신 거는 이제 달마 선언에서 용맹정진할 때 법문하셨던 그 법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시작과 기본 그리고 그 미천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선언이 가장 제 마음의 고향 같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원당함의 문도 스님들은 저처럼 대학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선원 다니세요. 우리 사숙 스님들하고 다 선원 다니시고 전국의 수자 스님들로 다 이렇게 돼 계시고, 제가 마지막 스님의 시봉 행자가 돼서 말하자면 돌연변이 하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살아 계실 때 스님 법문집 만들기에 좀 원고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스님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셔서 종정 스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법어집이 없었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밑에 염화실이 있었고 그 위쪽에 올라가면 미소굴이 있어서 염화미소인데 염화실 다락에 마지막 입적하시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해 보이는 이러한 그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편지 봉투 안에 글이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까 스님 친필이에요. 예, 스님 직접 모든 법문하실 때 스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법문하셨던데 어떤 그 원고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원고를 해서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말씀 하시죠. 원고대로 안 하시고. 그러나 그 원고들이 해인사 윤화 시절부터 해서 해인사 수자, 부방장, 방장, 종정스님 되실 때까지 수십 년 직접 법문하셨던 원고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사스님하고 다들 그래서 네가 여기 온 이유가 있네 그러시면서 그 원고 발견된 걸 가지고 그대로 제가 이제 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법어서부터 시작해서 행사 법어, 그 다음에 이 연결식 법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시대 순으로 다 편집을 다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대구에 복사를 하러 나가서 10부를 먼저
친필 원고를 10부를 먼저 복사를 해서 오고 스님의 친필본은 바인더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염화실에 보관을 잘 하게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복사한 걸 가지고 이제 이 무설설 건물 밑에 해암선 사상연구회라고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스님을 연구하기 좋아했던 대장경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을 모셔다 가지고 타이핑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온 해암 대종사 법어집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 편집했는 그 상황이 거의 제가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법어집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스님 법어가 그렇게 좋고 직접 다 일일이 손으로 쓰셨고, 입적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또 스님께서 직접 양말 하나 안 맡기고 다 챙기셔서 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스님 마지막 82세 한 해를 제가 옆에서 모시고 자면서 그렇게 시봉을 했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인연법이라는 게, 그게 제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지식 만나서 바른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천을 천하 우리나라를 다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원당함에 가서 그래서 이제 스님 마지막 시봉 행자가 됐습니다. 처음에 묵언을 하고 있다가 갔는데 법당에 머리를 빡빡 깎고 법당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려고 갔더니, 그때 우리 은사 스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큰 스님이 조금 편찮으시니까 신묘장구 대다른을 하루 108독씩 딱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스님도 빨리 좀 편찮으신 게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봉하고 있는 행자님이 좀 있으면 수계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스님 이어서 시봉할 행자를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때 제가 나타나서 향을 하나 딱 올리는데 우리 연 선생님 말씀이 행자가 왔네, 이렇게 망상이 드셨대요. 그러시고 나서 나와가지고 바로 저를 만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선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디다 천도제를 다 하고 어디다 좋은 곳에 가서 나무를 한 그루 심어드리고 나는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고령에 그 나무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이제 그 거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사님이 묵언을 모르더라고요. 묵언한다 했더니 이제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이 그분한테 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말을 못 한다고. 스님이 실망하셨대. 말을 못하면 출가를 못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묵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언 풀고 여기서 출가해서 큰 스님, 종정 스님 시봉하고 살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얼마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몰랐나 하면 조계종 종정 스님은 조계사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제가 일주일 뒤에 오면 출가를 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안 오면은 안 온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말미를 받아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 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계속 학문을 할 것이냐, 한번 출가를 할 것이냐 하고 가서 산에서 쭉 내려다 보는데, 저 입구에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게 뭘로 보이냐 하면 수족관에 먹이가 떨어지면 쫙 달려오는 물고기들 같이 보였어요. 이게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만법 유시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넓으며 공부는 할 게 수없이 많은 이 진짜 진정한 공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다 하고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학생증을 가위로 자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출가하러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그날이 해암 큰 스님
생신이었어요. 82회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했던 날이 큰 스님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 해인사는 산중 공양이 있습니다. 뭐 백년암의 성철 스님, 자원 스님, 일타 스님 전부 생신 때가 되면 산중의 모든 정진하시고 있는 분들 다 초빙을 해서 대중 공양을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산중에 화합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산중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대중 공양을 점심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사 스님 보더니 막 손짓을 하세요.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한상 차려주시더라고. 독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탕수채, 버섯 탕수 이런 거 처음 먹어봤습니다. 시집 가면 한상 잘 받고 일 시작한다면서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상 딱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쓰레기 치우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행자 노릇을 했는데, 그때 참 신신 났습니다. 진짜 큰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 스님 시봉을 하면서 우리 스님 다시 달마선언에 일어나셔가지고 법상에서 법문하시는 거 내가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하는 원력으로 열심히 시봉을 하고, 낮에는 테이프를 틀어서 듣고 스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스님을 이렇게 최측근에서 가까이에서 그렇게 모시고 지냈는데, 11월, 12월이 되니까 스님이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기뻤죠. 스님 법문하시는 걸 내가 한번 또 들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 동지 전에 달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달력이 나온 1월 달에 만법귀일 시신마라고 하는 부채에 쓴 큰 스님 글씨가 있었어요. 해인사 원당함 그 달마선언에 가면 만법귀일 시신마로 해서 원상을 하나 딱 그려놓은 게 딱 있는데, 글씨가 있는데, 큰 스님께서 그 화두를 제자 스님들이 스님대로 갈 때 법명과 함께 그 화두를 주시는 그걸 제가, 지금은 사숙 스님 되셨죠. 저 위에 행자님들께 하실 때 그걸 한 걸 봤어요. 이거 화두구나 해서 제가 달력을 보고 스님 새 달력 나왔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1월달 달력을 보여드리면서 스님 이거 화두 맞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스님 저 이거 화두 저 주세요. 그랬어요. 행자 때.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입적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스님 입적하시기 전에 제 법명도 받고 화두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스님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딱 앉으셔서 입적하시려고 딱 그러셨는데, 병이 좀 생기시니까 나는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종정 스님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종단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 조금만 계셔달라고 치료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이제 이 치료를 받으셔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셨대요. 내 수명은 82세다. 내 수명은 82세다. 하루라도 더 살면은 다음 생 걸 땡겨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막 그러시면서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 지금 우리 해인사에서는 스님 추모제를 음력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12월 31일 날 아침 공양 제가 올리는 죽공양 드시고 입적하셨어요. 하루도 더 안 사시고 12월 31일이 스님의 82세 마지막 입적일인데, 제가 출가한 날 스님 생신날 스님께 이제 시자로 출가를 했고, 마지막 입적하는 날까지 아침 공양까지 올리면서 그렇게 해서 스님의 마지막 생신과 입적일을 제가 옆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양력으로 12월 31일이 꼭 스님 입적하신 날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가 되면은 마음이 새롭고, 일출을 보러 가건 아니면 송구용신 법회를 하건 항상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문사 7일 정진을 들어왔습니다. 큰 스님께 보답하고 큰 스님께 배운 것을 올레에서야
진짜 또 제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 말없이 무건 정진하면서 여기 와서 정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저도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연공하는 것이 공부하다 죽어라 했던 우리 큰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선언해서 대중들과 함께 앉을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각자 연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대중들과 같이 정진하는 정진초소로 또 오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이 우리 정진하셨던 분들 다 느끼셨죠? 대중이 계시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철야 용맹정진도 하시고 결제 기간에 결제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시고 그렇게 정진을 하셔서 그런 힘으로 이 나의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서울에도 스님과 제가자 사부대중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으니 저도 정진하러 오고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철야정진 있을 때 정진을 하시고 방부를 들이셔가지고 각자 정진을 하시다가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며칠이라도 묵으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정진을 하는 건지, 지금 여기 선원에서 하고 있는 정진이 우리 간화선 800년 그리고 구산선문 이래 1000년 이상 된 한국 선원의 전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기 와서 정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교리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는 무아입니다. 맞죠? 내가 없다. 무아를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참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러는데 무아는 부처님 진설이니까 참나를 찾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수준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없는데 참나를 찾을 게 뭐가 있냐. 참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알고 보면 힌두교다. 실체가 없는 나를 자꾸 찾아라 해서 되냐. 그 불교 아니다. 힌두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원불면한 내가 있어서 그걸 찾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반경에 보면 무아법 중 유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아라고 하는 법 가운데 진화가 있다 그래요. 진화, 참진자. 그리고 능가경에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능가경은 달마대사가 이조회가에게 법을 전해줄 때 넘겨줬던 경전이 능가경입니다. 그게 쭉 흘러와서 육조해능에 와서는 육조제사부터 금강경으로 바꾼 거지. 그 전까지는 쭉 능가경을 전해줬어요. 능가라고 하는 게 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랑카예요. 부처님이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법을 청해서 거기서 설해줬다라고 하는 경전이고 이게 번본도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열애장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열애장도 아트만이다. 그거 뭐 힌두교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가 우리에게 본래 열애가 장자가 참 특이한 말이잖아요. 저장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도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뉘앙스도 있어요. 우리에게 본래 불성이 있다. 본래 열애가 갖추어져 있다. 근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이중적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죠. 열애장 사상도 이것도 불교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신이니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열애장이니 전부 다 불교 아닌 게 돼요. 그렇지가 않고 무아라고 하는 진공을 거쳐서 나오는 묘유로서의 진하여 참나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나를 찾으라 하니 뭔가 어디 내가 있어가지고 뭔가 실체가 있는 나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무아를 거쳐서 진공을 거친 뒤에 묘유로서 진하 참나가 있으니까 이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능가경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무아는 있다고 하고 진하는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유무에 떨어져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갈말을 해서 그런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능가경에 그런 구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교리가 굉장히 여러 종파들도 많고 경전들도 많은데 가닥을 쳐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왜 이런 말을 했겠냐. 그럼 역대 우리 이 조사 선지식 큰 스님들이 무아를 몰라서 참나를 찾으라고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아에 기반해서 참나를 찾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 수행을 통해서 무아를 증득을 해야 됩니다. 무아는 말만 안다고 쉽게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좌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행정진하고 용맹정진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무아를 증득하라 했으니 그 무아를 증득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겁니다. 무아를 들어서 잘 외웠다고 해서 무아가 증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아가 곧 진하요, 진하가 곧 무아입니다. 진공이 곧 묘유고 묘유가 곧 진공입니다. 앉아서 참선을 쭉 하시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픕니다. 무아의 핵심은 내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소가 없는 겁니다.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다는 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잡고 꼭 붙들고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아플 때 그걸 못 놓고 이걸 꼭 쥐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놓아야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그걸 현의 살수라 그럽니다. 절벽에서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놔버리는 그게 현의 살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를 던지고 힘을 쫙 빼고 내 몸과 이 모든 내 이 업신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대신 화두 일념만 주십시오 하고 일념으로 간절하게 있으면서 힘을 쭉 빼고 있다 보면 막힌 기맥을 뚫고 자동으로 피가 통해져 가지고 몸이 소통이 되는 그런 형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나를 이제 무아를 증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이러셨습니다. 무아는 쉽지 않다.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다. 극기, 나를 극복하는 내 마음과 내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업신에 이런 모든 나 아상이나 악연이나 나의 집착하는 걸 극기 이겨내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아는 극기의 극공을 무아라 그런다. 나를 이겨내는 것의 극도의 단계에 도달한 게 무아다. 무아는 쉽게 증득되는 것이 아니다. 무아라고 하는 걸 알고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는 지견을 갖춰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지만 팔정도에도 마지막이 뭡니까? 정정입니다. 바른 선정이에요. 정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아나 진하라고 하는 그 뜻을 정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깊고 깊은 참선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아를 증득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닦는 바 없이 닦는다. 이 자리를 떠나서 진리가 없다. 이런 말이 좋기는 하나 수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하는 극기에 그런 수행을 좀 해봐야 그 다음에서야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고행도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도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우리 이 보문사 신도가 되시고 한국 불교의 모든 불자 여러분들은 수행만이 불교다, 실천만이 불교다라고 하는 걸로 다 같이 나아가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이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